마태복음 13장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박근계 사모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 왜 마태복음에만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그러면은 그냥 꿈에나 있는 얘기 같이 생각하고 아주 먼 훗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80년, 90년 길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고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야 할 곳이 없으면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왜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의 생명은 천국이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고 그곳에 갈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증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가서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씨다 아는 게 아니에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는 것이, 씨 뿌린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확신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확실하게 씨가 마음속에 뿌려진 것이잖아요. 자라면은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는 다른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것도 해설도 해 주셨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부러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천국인데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진짜 가야 되는 천국, 그 천국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 그 모두를 다 천국이라고 비유했는데 원래는 그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왜인지 뭔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를 가지고 영해를 한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이 주로 많이 그럽니다. 자기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주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이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게 아리송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은 구원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불러서 내 백성이다 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 삼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데 따라다니면서 주치의사로 사도 바울을 보좌했고, 그리고 자세히 가까이서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는 세복음서는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만 썼어요. 그래서 첫 번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써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거 다 지켜놓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은혜가 넘칩니다. 요한복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짝을 지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비유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리고 이 전에 내용도 없고 후에 해석도 없어요. 여기 끝났어요. 요것뿐이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적 사고방식은 뭐냐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아주 척박하고 볼모지고 가나안 부족들 산족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부족들이 사는 땅이었어. 그 다 싸워서 내쫓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한위된 것 같은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러하고 모압이 그러하고 뭐 많은 주변 국가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뺑뺑 돌아가면서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전쟁이 많으니까 남정네들이 거의 전쟁에 불려가서 싸움에서 패하고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게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 당연히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그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자화폐가 없고 또 종이돈도 없고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인데 우리나라에는 동전하게 되면은 10원짜리는 혹시 기억할 겁니다. 10원짜리, 그 다음에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원짜리는 구리동전이고 그 다음에부터는 흰 색깔입니다. 도금한 거예요. 구리동전에다가 도금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돈 중에서 셰겔이나 또는 드라크마나 이런 것은 이제 동전으로 했고, 중요한 것은 조금 큰 돈은 은화를 사용했습니다. 진짜 은을 사용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돈 자체가 이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녹이면 그냥 은이 되는 거예요. 은화. 그래서 은 달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건 금화. 금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금으로 만든 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돈 자체가 아니라 금화 자체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남자가 군대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도둑이 들어와서 뺏어갈 거 아니겠어요?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감춰놨나 그러면 금고가 없으니까 텃밭에다가 또는 자기네 밭에다가 숨겨놓고 어느 구석에 숨겨놓고 비밀히 표시를 해놓고 자기 가족에게만 알려준다든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찾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나 죽고 또 그 집에 가족도 죽고 그런데 되면은 또 지금 말하면 치매가 걸리더니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법률은 그걸 나중에 누가 찾았다 그러면은 찾은 사람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밭에 감춰진 것이나 밭 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에서 알라스카라는 섬을 하나
그 쓸모없는 땅이다. 그때 뭐 가서 국기만 꽂아 놓으면 자기네 땅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걸 국기 꽂아 갖고 알래스카를 자기 땅이었는데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판다고 국제적으로 공고를 했었어요. 그때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을 그 누가 사겠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은 헐값이죠. 그 값에서 미국이 그걸 샀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부화가 많이 있는 땅입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우여곡절 끝에 뭐 애굽에도 갔다가 방황을 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킬 때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굴, 우리나라는 땅을 이렇게 파고서 묻는 매정인데 유대 나라는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죽어도 거기다 묻고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문 열고 또 넣고 가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서 정처 없이 떠나서 석 달씩 넉 달씩 걸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땅을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에브론은 그 땅 주인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더라. 그 막벨라라는 그 동네가 있는 그 밭, 그 지명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은 다윗성이 있는 지금은 보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거기다가 왕궁을 지었던 아주 수도에 해당되는, 유다의 수도에 해당되는 아주 요긴한 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문서를 써서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다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 은 400세켈이면은 그때 당시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한 세켈, 한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값주고 샀다. 그 땅을 사게 되면, 밭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장사 지내는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라도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이런 기록을 성경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에만 해당되도록 그들에게 들으라고 기록했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똑같은 택한 백성으로 등재가 된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자기 백성이라고 한 확실한 자기 백성에게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야만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설명 없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비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많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기록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연급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44절 봤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봤는데 그 바로 이어서 설명 없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인데 방법은 좀 다릅니다. 44절에 나오는 말씀은 밭에 감춘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집에 일꾼으로 가서 밭 갈다가 봤는지 아니면은 그 땅을 소장농으로 받아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지 하여간 쟁기로 팔든지 꽃갱이로 파든지 하다 보가 뭐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금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입니다. 금덩이가 나왔는지 금한지 은한지는 기록이 없지만은 하여간 보화입니다. 돈이잖아요. 금덩어리다 금하나다 그 돈이잖아요. 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고 그 이스라엘 유대님 예수님 당시의 룰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밭을 소유한 임자가 그 땅 속에 있는 것도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캐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작물 취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묻어놓고 꽝꽝 돌아 묻어놓고 가서 그 땅을 사겠다고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작으로 남에게 주어서 농사짓는 주인이라면은 아이고 농사질 일꾼이 없어갖고 소작을 줬는데 자네가 산다 그러는데 싸게 주겠네. 막 그런 식으로 했던지 하여간 협상을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다른 땅도 좀 팔고 산도 좀 팔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소 팔고 돼지 팔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집에 있는 은그릇도 팔고 녹그릇도 팔고 그래도 모르게 숟가락까지 다 팔아줄지 모르겠어요.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이 원하는 대로 줬다 그 말입니다. 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것만 사면은 다 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즐겁게 했다. 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좀 내용은 다르지만은 같은 보화예요. 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연 진주는 아주 값지게 됩니다. 진주를 팔고 사는 장사꾼인데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땅 파다가 보화를 그냥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에요. 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전에 뭐 물방울 다이아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제일 가공한 것 중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라고 하는 천연 진주이면서 크고 아주 빛깔이 영롱하고 그 중에 아주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하나를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진주 수백 개 줘도 그거 못 따라가는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진주를 사서 저기가 팔고 하는 장사꾼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값진 진짜 이것만 가지면은 아주 떼부자가 될 만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살려고 그러니까 비싸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44절에 나온 것과는 내용 같잖아요. 발견한 후에 다 팔아서 소를 팔아 샀다. 그것도 아주 이걸 소유하게 되면 아주 나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아주 횡재하는 거다. 로또가 당첨되는 거다.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비유다 그랬습니다. 비유. 천국은 이렇게 비유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뭐냐 같으면은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천국의 티켓을 사야 된다. 이거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내가 산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내가 차지한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아까우면 안 된다. 땅 팔아서 바쳐라. 집 팔아 바쳐라. 이렇게 해갖고 이단이 되는 건데, 이단은 아니라도 기존 교회 안에도 부흥회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한다. 건축하면 걷어들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 아니냐, 그러면 천국 시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천국을 발견했어요. 묻어놨어요. 그죠? 집에 돌아왔어요. 즉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영적 눈을 뜨게 해주가지고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당, 예수쟁이들 가는 천당 가봤냐?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영적 눈이 뜨어져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찾은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찾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화라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졸업한 사람이고 정말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국가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적 눈을 떴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화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 써질 데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럼 가장 소중한 가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를 찾고 다 팔아서 그 땅을,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그 비유와 딱 맞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전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난 뭐 이제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내 거다 하는 그 신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부 팔아서 천국을 산다가 아닙니다.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천국을 돈 주고 산다, 그게 아니고 천국이 너무 커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이다 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 부활로 이어지고 그 천국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파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몽땅 털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그리고 영적 눈이 떠져야 천국이 보인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마태복음에 나온 이 비유, 왜 마태복음만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냐? 사는 꼬라지를 좀 보라. 이방인이 본다고 그러면은 얼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비유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게 소중하게 여겼던 끌안고 있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주 다 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다, 천국이 더 소중하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의 비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영적 눈을 떠서 천국을 발견한, 부활을 발견한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즐겁고 기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